예, 오늘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그래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부러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누군가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느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애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부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길인데 누구의 길이냐면 우리의 길입니다. 길이라는 말은 도라는 것입니다. 도. 그러니까 사람이 이러한 도를 지나서 완성된다 하는 우리의 도를 당신으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종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종점에 딱 이르니까 버려지더란 말이지.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인생에 참 6살 때부터 내가 죽음을 봤거든. 근데 죽음을 해결하려고 평생을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근데 더 가까이 멀리서 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가 부활을 했어. 야, 그러면 사람이 부활이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네.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한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자 진리 앞에 가까이 나갔단 말이죠. 가까이 나갔는데 이제 죄사함 받고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나 이제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데 그 사람 죽음을 해결한 줄 알았죠. 근데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내가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고 내가 버려지는 길이었어요. 누가 이걸 알겠냐? 난 평생 죽음을 해결하고 가다가 죽음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죽음의 해결은 죽어야 해결되는 거지. 이게 참 하나님만을 순종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더란 말이야. 도끼로 이마를 찍으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인생이 허무하고 해 아래서 수고가 모든 것이 허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인생이 죽고 없어진다는 게 너무 허무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해결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자 했는데 영생이라는 건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너희 머리가 되어서 예수가 네가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끝까지 딱 갔는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피조물은 버려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이고 아버지 앞에 인간은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와서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임 당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은 죽이려고 하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고난과 비통함과 버려짐과 수치가 올 때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삶자예요.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 안에 영원히 뭐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삶자란 말이에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야, 제가 그 이쁜 애가 시집 간단다. 오늘 시집 간단다. 그래? 야, 시집 가는 게 정말 사실인지 몰라. 그게 그 신문에 났던데. 난 못 가보겠으니까 네 오늘 잔치에 가서 걔가 진짜 시집 가는지 맞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래서 잔치집에 갔단 말이야. 기다렸어. 잔치 먹고 왔어. 야, 신부가 걔 많더라. 신부 얼굴 자네 봤나? 아니, 국수 되게 맛있더라. 국수 다시를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지만, 야, 잔치 국수 맛있더라.
가서 신부가 그 사람 맞냐고 거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 본질을 못 보고 국수 맛이 좋더라 이거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 어느 날 바다에 낚시를 갔다가 희구한 일을 본 거야. 아니, 태평양 그 바다에, 뭐 제주도 앞바다는 태평양 아닙니까? 바다에 이런 뽕나무가 팍 바다에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거지. 그런데 그 뽕나무를 가서 만져보니까 어디가 달렸어 진짜. 야, 바다에 뽕나무가 어디가 달렸더라. 그 말을 하면 누가 믿겠냔 말이야. 누가 믿겠냔 말이야.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 바다에 심기해도 심겼을 것이다. 그렇게 기이한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건데요. 사람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건데요. 뭐와 같으냐면 바다에 뽕나무가 심긴 걸 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 안에 도저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것을 발견한 것을 그 신부가 걔 맞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부가 맞더나 그건 잘 모르지. 국수가 맛있던데.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을 인용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이 도마복음이요 임팩트합니다.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군더더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사람의 생각에서 뭘 풀어주고 하고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비유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도마복음은 그 사람들 손에 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딱 기록하고 딱 갇혔다가 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복음 1번에 뭐라 되냐면 간단해요. 예수가 말했다. 지나가는 자와 같이 하라. 그게 성경 다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도마복음 2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는 이는 찾아낼 때까지 찾기를 그쳐서는 안 된다. 찾던 것을 찾게 되면 그는 번민할 것이다. 번민하게 되면 놀랄 것이며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도마복음. 자,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했는데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진 것처럼 네 마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너는 번민하게 될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하고 너는 번민하게 되면 놀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이면 너는 만물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봐야 신부를 본 거란 말이에요. 국수맛만 얘기하지 말라고. 국수맛만 얘기하지 말라고.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건설을 찾아.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러게 이를 때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쌓아두었었나이다. 이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에게 두지 않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을 찾았으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릎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조혜경 자매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오신 이육진 자매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가 갈 수 없어서 못 갔지만 서울은 우리가 몇 명이 갔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태초에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 여기에 오늘 잠들어 있는 조혜경 아버지 안에서 당신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던 그 집에 인간도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사로잡고 함께 하늘로 돌아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문화에게 문화. 이건 한번 따라해보죠. 문화라는 것이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돈의 동전 이름인 것 같아요. 10문화를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줬단 말이에요. 열이란 말은 풀을 찼다, 꽉 찼다. 모든 사람 안에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자의 분의 생명이 한 조각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문화가 내 안에 사는 것이구나. 인생이 사는 가치는 이 한 문화가 내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고 가치구나. 이걸 발견하고 내가 이 한 문화를 품고 있는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한 내가 인간 안에 인간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는 하나님이 바로 내 존재였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치를 두게 될 때는 그가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점점 커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겼다는 말은 그를 깊게 알면 알수록 그는 나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내 눈빛, 내 언어, 내 몸짓, 내 삶을 통하여 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끝내면 하나님의 가치가 인간에게서 흘러나온단 말이죠. 자, 그것이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가 말했다. 예수 안에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근데 거기에 또 아들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요, 나를 이곳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람에게서 바로 하나님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어떤 때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걸 주시는 이가 한 존재 안에 들어있다니까. 누가복음 19장 이제 이해되셨죠? 한 문화를 다 줘놨는데 10문화를 남겼어. 근데 5문화는 왜 5문화밖에 못 만들었냐면 그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때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자기가 나타났어. 자기가 나타난 것은 한 문화가 아니야. 그건 자기야. 그러니까 10문화는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5문화는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한 문화는 당신이 두렵고 엄한 사람이라서 난 꼭꼭 싸줬다 이 말인지.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문화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그를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섭고 엄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야 문화가 새끼를 치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자, 그게 누가복음 19장을 읽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폈으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을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는 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예수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가 있는 곳에 같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그때 당시에 감람산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감람산에 거하십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을 하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며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했는데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분의 말은 죄 없는 자가 이 돌로 치라 하고 그 살리는 말을 하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려고 하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니시던 그 자리에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단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때 2000년 전이고 2000년 전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딱 있으면 저절로 많이 나옵니다. 저절로 그리스도의 말이 나와요.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왜 더디 믿는가? 듣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듣기가 어려워서.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 예수님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만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라. 그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이런 방면 저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이게 어떤 교리도 아니고 아닌데 그 사람이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여러 방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런 말 이런 거 다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그림이 나와요. 그냥 나도 신기해.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만 신령하십니다. 신령하신 분이 내 안에서 신령한 말을 내는 거지 내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간 자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데 땅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땅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 땅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 안 된단 말이죠. 저 부산에 가면 수영만은 요트가 보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수영만으로 흘러가는 강이 수영강입니다. 수영강이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정화가 됐는데요. 수영강을 우리는 옛날에 흑룡강. 왜냐면 새카만 연탄 물이 흘러가는데 팥죽처럼 흘러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거품이 올라오면서 끓어. 그건 한 컵 마시면 사람은 바로 죽어. 독약이 그런 독약이 없어.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수영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건 안양천이죠. 안양천도 물이 맑습니다. 그 고기들이 놀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저 우이동에 살았습니다. 우이동. 저 수유리. 거기는 우이천이라고 하죠.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나간단 말이죠. 그 우이천을 보니까 물이 맑아. 고기들이 놀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우이천 옆에 또 다른 어떤 그 시설이 있는데 하수도 시설이 있어. 그러니까 생활 오수가 내려오면 천으로 못 들어와. 천변에 양쪽에 하수관이 있어. 하수도가 있어. 그걸로 생활 오수가 다 분리돼서 나와. 그러니까 천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세상 윤리나 도덕이나 인본적이거나 그 인간적인 교리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고기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흑룡강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북한산에서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나 우이천에서 그 물을 먹을 수는 없어.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가평천이라고 있습니다. 가평천. 제가 그 가평군 북면 정목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어떤 목사님이 살고 계시다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랑 친해서 한 1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기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그건 참 희한한 게요. 저 높은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천변 군데에서 생수가 터져 자꾸. 그러니까 북한산에서 내려온 물을 그대로 유지해도 먹을 수는 없어. 알게 모르게 오염이 되니까 정수가 된다고 하지만 물이 흐르면서 정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 가평천을 먹을 수가 있어. 바로. 왜? 군데에서 생수가 터지면서 자꾸 물에 함유되니까
합류되니까 저 상류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에서 자꾸 물이 터져.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묻어서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못 먹어. 알게 모르게 인본적인 사상이 흘러들어왔어. 근데 가끔 예수들이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가끔 그 생수가 터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중간중간 생수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코야,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물에 합류되면 그 물은 살아요. 구약의 선지자에 하신 성령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이 더해졌거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 오늘날도 교회에 그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한 샘이 터지리라 하는 그 샘이 터지는 말이 터지고 더해져야 되지. 이 복음이 살아있을 수가 있지. 과거에 교리적으로 딱 알았던 그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했다.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을 했다. A. 토더는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과거의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가지고 와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 오늘 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 영적인 말이었지만 워치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영적인 말이었지만 오늘 살아있는 예수께서 샘을 터쳐내서 합류하지 아니하면 그 말들이 죽은 말이라.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복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도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상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들짐승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이라는 말은 주인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라지예요. 그건 육신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라지가 계속해서 그 이 세상 전체가 그 말로 구조가 되고 형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꼭 내가 귀로 듣지 않아도 보면서 들어오고 느끼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말이 가라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라지가 들어와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밭이 있는가 하면 이걸 이길 수 없고 가라지로 덮여버리는 밭이 있어. 그래서 처음 가라지로 덮여버린 밭을 아담의 밭이라 그러고 이 가라지가 들어왔지만 가라지가 발을 못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나온 그 밭을 예수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밭에는 그 밭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에 와서 어떤 말이 속삭인단 말입니다. 보면서 느끼면서 만지면서 살면서 어떤 말이 들어온다니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아담은 그 말이 들어오니까 그 말이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주인이 돼서 육신을 쫓아 살아버리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죠. 근데 예수는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그 들짐승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똑똑똑 나는 미스터 사탄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마음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들짐승이 와서 속삭이니까 그냥 심겨졌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머리가 있는 분이잖아요.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네가 40일 동안 굶었는데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라 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를 유혹했지만 예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경작자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지키는 경작자가 있었는데 그 경작자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 말씀이 자기의 머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계속 오늘날도 여러분 마음 안에 계속해서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지만 여기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교회 지체들과 만나는 사귐들이 이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계속 뿌려지면 비록 가라지가 들어와서 심겨지지만 힘을 못 써. 생명은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래전에 오가피를 심어서 가시 오가피를 심었는데요. 가시 오가피가 확 자라니까요. 거기에 어떤 식물도 뿌려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오가피보다 더 강한 식물이 아주 연하게 보이는데 식물이 자라면서 그 오가피를 팍 덮으니까 오가피가 죽어. 그러니까 비록 가라지가 꽉 있어도 여러분이 처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라지로 꽉 덮인 밭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떨어지면서 생명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그 생각, 이 세상의 논리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생명을 잠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양쪽으로 계속 속삭이는 게 오고 말씀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일일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세상의 씨가 뿌려졌더라도 잠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평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에 심겨지면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됐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너는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려라. 이 동산을 지키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다. 치국할 수가 없단 말이야. 평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 치국 평천하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나? 말씀이 있어야 되지 마음을 다스리지. 아담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경작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땅에 초목이 나겠나 말이지.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 뭐가 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지금 심겨지려고 하냐면 생명나무가 심겨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려고 하는데 네 생각을 고집하면 뭐 심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는 길은 말씀에게 네 마음을 맡기는 것만이 네 마음이 지켜지는 길이지 네 생각으로 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성경을 다 찾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쁘니까. 난 다 할 말이 없어요. 일요일날 저녁이 돼버리면. 근데 그 다음 일요일날 아침 되면 시간이 바빠. 그건 희한한 일이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창세기 2장에도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5장, 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누가 이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냔 말이야. 아담은 못 이겼잖느냐 말이야. 그 마귀가 와서, 들짐승이 와서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서 죽어버렸다느냐 말이야. 그러면 이 사망의 권세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망에서 누가 벗어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이 우주, 이 지구상 가운데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이겼단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만이 이긴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도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면 못 이긴다 이 말이거든. 그럼 내가 하늘에서 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난 자가 내 머리가 돼야지 내가 하늘에서 난 자가 되지. 내 스스로 하늘에 날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이기고 아들이 없는 자는 못 이긴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오가피를 이기려고 하면 어떤 것을 이길 수가 없다. 오가피를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심겨져서 오가피를 덮어야지 오가피의 세계를 끝낼 수 있지. 어떻게 그 가시 오가피가 무지무지 지독하고 난폭한 놈인데 그걸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근데 미안하지만 그 오가피를 이기는 생명이요. 야한 순 같은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그게 야금 오가피를 타고 넘으면서 오가피를 죽이더라고. 그런데 그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그럼 아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있을 것인가 이 말이야. 어떻게 있을 것인가 말이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예수님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있게 해라 말이지. 자, 믿음으로 애매하지요 좀. 믿음으로. 그럼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맞지?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으로 오셨다. 그렇지. 그걸 믿어야지. 그러나 이 믿음은 무엇을 열매 맺고자 하는 거냐면 사랑을 열매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뿌리라면 소망은 줄기고 사랑은 열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복음,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었는데 나는 당신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고 삽니다. 자,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난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소망입니다. 그럼 그 끝에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아프지 않았을까? 앞으로 아내가 오늘은 편안할까? 자,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말씀만이 아니고 육신이 돼서 왔기 때문에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란 말입니다. 그 어떤 말씀만 아니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걸 사랑해야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는 것입니다. 동명이 형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동명이 형님 마음 안에 있다니까.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서로 사랑하면 교회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거합니다. 예. 사랑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자,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네가 있으려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죠.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는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부부의 논리, 자식과 아버지의 논리,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이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으로 진리를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지. 오늘, 실컷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에베소 6장에 와서 하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길게 장수할 것이요. 아니, 무슨 길게 장수해서 무슨 만수무강할 일이 있어. 그것은 그림자라, 그림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어머니를 순종하라는 말은 아버지는 진리고 어머니는 교회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말은 으뜸이라 이 말이야. 모든 계명이 이로써 끝난다 이 말이지. 자, 계명의 완성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주님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그것이 계명의 완성이다 이거지. 아이, 생뚱맞게 지금까지 실컷 영적인 걸 얘기하니까 에베소 6장에 와서 너 어머니 아버지 순종해서 그러면 내가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복 받을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네 마음의 생명을 임신해라 이 말이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예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웃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압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러니까 그날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말은 물로만 아니요. 물은 하나님이고 피는 성자인데 교회는 성령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하나다. 이게 완성이야, 완성.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려면 아담을 봐야 되고, 아담을 보려면 하와를 봐야 되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다 보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와 안에 들어와 있지.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의 계명은 뭐냐? 사랑하자 이거야. 사랑하자 이거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네 안에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그런 노래 있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가 말했지 누가 말하기는. 예수가 말했지. 자, 고린도 후서 1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네 안에 너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 자, 버리운 자라는 말은 안 꼽는 찐빵이라 이 말이야. 비 없는 구름이라 이 말이야. 알곡이 없는 쭉정이라 이 말이야. 인간 자체는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가 없으면 알곡이 가에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은 밭이기 때문에. 밭이 있어야 심겨지죠. 그 밭에 아무것도 심겨진 게 없으면 그거는 허망한 거죠. 자, 너희 안에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 대단을 하나 가져와라. 동전을. 여기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가이사는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 안에 있어. 자,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게 뭐야? 아파트를 사랑해? 그럼 아파트가 있어. 여기서 저 말씀 들어도 아파트가 있어 마음 안에. 근데 아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아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여? 그러면 네 마음에 아들이 있어. 네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살펴봐. 네 안에 누가 있는지. 사랑하는 이가 네 안에 있어. 누가 너에게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할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면 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야. 왜? 버리운 자 안에. 우리는 이미 버리운 자입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사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껍데기는 버려져. 왜 예수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냐면 버려질 것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거야. 버려질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없는 거야. 너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고 소망은 줄기고 사랑은 열매야. 믿음이 있는가 하는 말은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모든 걸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람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들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지. 주 밖에서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본이에요. 우리의 모본이라고. 그걸 어머니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러나 그 섬기는 그것이 예수가 가는 길에 방해가 딱 되니까 누가 내 아버지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한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말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신세계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지금 베드로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요한복음 21장은.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따라가란 말이야. 성령을 따라가란 말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한단 말이야. 교회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어서 나오라 이 말이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를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자, 5장 6장의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자,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부르고 있죠, 그죠? 남편들이여 부르고 있죠, 그죠? 자녀들이여 부르고 있죠. 아비들아 부르고 있죠. 종들아 이렇게 해라.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 자, 네가 종이냐, 네가 상전이냐, 누구일지라도 네 안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아내들아, 너는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것은 아내들이 들을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너 이거 기록된 거 봐. 아내들은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건 남편은 그 말 몰라도 돼. 그건 아내만 알면 돼. 아내만. 그건 자기한테 한 말이 아닌데 왜 자기가 써먹어. 그 남편은 뭐만 들어야 돼. 남편들아,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걸 들으면 되지. 자, 그렇게 각자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가 있었어. 오간에. 그러니까 간수가 막 이렇게 난리치고 나서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간수는 뭐 주면서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했단 말이야. 그건 누구한테? 간수한테 한 말이야. 그걸 개나 소나 전부 갖다가 자기한테 했대. 주 예수님이다.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까 나 주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에 구원 안 받나 이거지. 자기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에게 말하는 말을 네가 들을 수 있어야 산자지. 네 마음 안에서 너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가장 오리지널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전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들어야 되지. 그리고 삶 가운데도 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각각 불러내어 다른 우리로 옮긴다.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에,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와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것이 진리네 하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한 번만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가라지를 놓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겠어요.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그래서 이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면, 이건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데 무슨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은요, 자기의 목숨도 여기다가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뭡니까? 화임금을 통하는 건데. 그 목숨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옷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저 박수호 자매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자매님을 보더만은 참 너무 그 아주머니 눈빛이 진실하대. 저기 저 성감동 사는 자매님도 한번 지하철 타고 가는데 너무 진실하게 보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대뜸 느껴지는 것이 아무나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예. 그것은 작업 거는 거예요. 작업. 근데 순진하잖아요. 우리 박사님은 뭐 어디 댕긴 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깊은 소식 선교 댕기다가 바로 여기 왔는데. 근데 이제 신천지 아니면 동방동계 그쪽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 그게 아니래. 만나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더래. 내가 나도 틀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히 나는 오염된 인간이 돼서 내 생각으로 딱 세모 눈을 갖고 보는구나 그랬어. 몇 번 찾아와서 집에도 오고 몇 번 만났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초청해서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중사람들 만두를 많이 만두잖아요. 그 조선족인가 봐. 만두를 이렇게 해서 먹는데 어떤 전도사님 비슷한 사람이 왔대. 근데 이제 그 박자매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켜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있으면요. 그것 자체가 자기를 지키거든요. 근데 가서 한 몇 시간을 자매님이 다 말을 해버렸어. 쫙 말을 해버렸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버린 거야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하니까 그래 다 맞지만 그 당신한테 그게 이루어졌냐. 그러니까 전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살다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랬겠지 속으로. 근데 자매님을 오면서 너무 속이 후련하더래. 오래간만에 손맛 봤다 이거. 근데 그 후로는 보통 연락이 안 오더래. 왜? 이건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인 걸 알았어 이 사람들이. 아마 그건 신천지 아니면 동방동계야. 어떤 사람이 왔을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교회를 사랑하나 있으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렇게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전신갑주라고 한다. 따라해보죠.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거듭났어. 그리고 거듭난 내 생명에 양분이 공급되고 있어. 그러면 그 생명력이요. 그 가난 오화피를 죽여버려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3명이나 몰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자매님만 말을 했다고 하잖아. 어안이 벙벙해져 버린 거야. 살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앞에 누가 배정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렸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당신은 한국신 선생이 어쩌고 얘기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너는. 네,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건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다고. 유대인이죠. 관원이죠. 랍비죠. 바리새인이죠. 너무 복잡해. 아는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블로그에 가보면 너무 복잡해.
복잡해. 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나는 복잡하지 않아요. 난 아는 게 그냥 성경하고 그분에게서 주는 어떤 계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너무 모른다 그럴까봐 뭐 조지 뮬러가 어떻고 찰스 피니가 어떻고 그냥 이름만 외운 거예요. 설교하려고. 몰라요 그 사람들라. 근데 뭐 애정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복잡하죠. 거기다가 또 무슨 어떤 데는 가보면 도마토 주스를 만드는 법 복잡한 게 많은 거야. 뭐 주부가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근데 물이 너무 탁하다. 강이 하루로 갈수록 자꾸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임팩트하지 못하다. 강 상류는요 물이 유속이 급해요. 막 흐른다고. 근데 하루에 갈수록 물이 풍부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강이 넓고 유속이 느려. 완만해. 사람 체면 봐줘야 되고 가정사 봐줘야 되고 뭐 봐줘야 되고 그거요 오염된 물입니다. 복음은 임팩트한 거예요. 단순하고 애매한 거예요. 이 치카파치카 S가 노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대목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넌 땅에서 난 자냐? 위에서 난 자냐? 위에서 난 자가 아니면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자,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건 영이다. 넌 땅에서 난 사람이냐? 하나님에서 난 신이냐?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고 온답니다. 난 태초부터 말을 한다다.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하, 이게 참. 나사렛 그 참 볼품없는 청년이 인간 주제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자 어머나 죽여버리라. 죽여버리라. 저 빨리 없애버리라. 지금. 묻어버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죽는 것도 합당하고 진리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죽었겠지만 거듭나는 건 뭐냐면 네 안에서 너라고 하는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라고 하는 너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너라고 하는 너는 네 안에서 죽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야. 넌 어디서 온 자냐 이거야. 넌 그리스도냐 사람이냐. 넌 누구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날을 볼 수 없다 할 때 그 거듭이란 옆에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리에 너도 같이 있지 않으면 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하려 하는 말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자, 말은 원숭이를 낳습니까? 개구리를 낳습니까? 말은 망아지를 낳지요. 개는 강아지를 낳지요. 소는 송아지를 낳지요. 하나님은 뭘 낳겠습니까? 하나님을 낳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지. 하나님을 낳는 건 신을 낳는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나는 것은 영을 낳지, 육을 낳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자, 요한복음 10장을 이건 잔치집에 갔으면 신부가 누군지를 확실히 보고 가야지. 잔치 복수만 보고 가면 그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아들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뭐 성경 구절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뭐라? 신이다 말이야. 신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너는 내가 네 머리가 대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너무 복잡하다. 네 머리가. 네 머리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랍비도 있고 관원도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난 단순해. 생명은 생명이고 사망은 사망이야. 단순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염려하지 않고 눈치 보지도 않아. 너를 누가 하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바로 말하지. 너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네 머리를 자르고 내 머리를 너에게 이식하지 아니하면 너는 위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에서 난 자는 위에서 난 자가 와서 네 머리가 돼야지 위에서 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육신의 이름을 가진 네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영원히 가버려. 왜냐면 너는 이 세상에 들어온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너라고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건 네가 아니야. 그건 네 속에 사는 죄야. 그건 영원히 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버려버리고 그것은 버려질 자야. 그 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말은 네 말이란 말이야. 그게 버려지고 내가 다시 너에게서 부활해야지. 너는 진짜 너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너야. 한 문화를 발견하고 한 문화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사랑하면 그 나와 한 문화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0장 17절을 보면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예수의 머리를 얻기 위하여 내 머리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나의 포기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경겁간에 찾는 자는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찾는 것을 찾게 되면 그는 번민할 것이요. 번민하면 두려울 것이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나는 뭐 때문에 떨었냐면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떨었단 말이야.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떨었단 말이야. 그것을 피해보려고 수십 년을 죽음을 해결하려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나보고 없어지래. 나보고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엘리 라마서 봤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끝에 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고자 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버려져.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리둥절한지.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버려져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혈육병자를 고치고 진리를 말하고 했는데 어찌하여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사는 길. 그러니까 천지가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요.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진 걸 봤기 때문에 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나를 변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나는 없어졌다. 얼마나 황당하든지, 얼마나 경겁간에 두려움이 떨든지. 그러고 나니까 새 하늘은 하나님이고 새 땅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이 들어가더라. 하나님과 그 아들이 들어가더라. 하나님과 나는 한 몸 안에서 한 신으로 드러난다. 사람이 신이 되더라. 신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영원히 사노? 육체가 어떻게 영원히 사노? 살 수가 없지. 자, 이제 에베소 6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10절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인데요. 싸우는 것인데 이제 악한 자와의 싸움인데 악한 자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얼굴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악한 영이요. 근데 그 악한 영의 세계도 잘 구조가 되고 그게 질서가 있어야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체적으로 안목적 이성의 자랑을 막 쫓아가면서 경쟁하면서 이기는 자는 대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조하고 교활하고 지식이 많을수록 우두머리가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정사,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라는 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높이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악한 세계 안에서 더욱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처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최고 악한 영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다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으면 거기에 악한 영이 거한다니까.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 여러분이 내가 누구보다 못하냐? 나 외에 누구랴? 하만의 마음처럼 가지면 거기에 누가 거하냐면 이상 악한 영이 딱 거하는. 그러니까 높은 처소에 거하는. 높은 처소라는 건 높은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 베드로가요. 그 예수를 쫓아가다가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듣고 바위나 심어나 복이 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요. 높아져 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이 졸개들아.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 들었어? 하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몇 발짝 안 가서 사탄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반석이라 했다가 금방 사탄 되어버렸어. 왜냐면 마음을 높은 곳에 두면 바로 마귀가 거합니다. 자, 현재 오늘 우리들의 얘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 싸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전신갑주는 7가지가 있습니다. 진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강구. 자, 진리는 뭐냐면
참된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허리에 띠를 뗀다는 것은, 여러분 허리병 난 사람은 알 거예요. 허리에 힘이 있어요. 허리가 진짜 고장나면요 손가락 하나에 컵도 못 들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복대를 했죠. 복대. 복대를 하면 힘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허리를 딱 동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데 힘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리와 복음은 뭐가 다른가? 진리와 복음은 같은 것이지만 진리의 부분 집합이 복음입니다. 진리는 온 우주를 섭렵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부활한 그거는 진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복음은 부분 집합이다. 자,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는 그 흉배도 가슴에 붙이는 가슴이에요. 가슴은 하트,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의의 흉배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마음이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경작자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은 신을 신고 땅을 댕겨도 땅의 영향을 안 받아. 내가 육신이야. 나를 보면 정죄할 게 수없이 많아. 그러나 복음이기 때문에 난 정죄받을 수가 없어. 평안이란 말이야. 평안. 복음으로 평안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투구라는 건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내 머리가 됐을 때만 구원이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은 물론 이제 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게서 지켜지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 교회 내 집. 이거 한번 부르겠습니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그뿐 아니라 주의 목마름도 그쳐지는 집.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을 먹고, 주님도 목마름이 끝나고 나도 목마름이 끝나는 집. 얼마나 아름다운 집. 네, 여기까지.